예, 할렐루야. 예, 11일째죠. 예, 11일째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21일을 2로 나누면 10.5. 오늘은 11일. 예, 산수죠. 계산이 간단히 되는데, 예,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반밖에 안 남았는데, 예,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이제 이제 돌아서 이제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그 시기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던 그 10일이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깊었던 10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셨던 그 10일. 근데 또한 이제 앞으로 남은 그 10일 동안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그 10일 동안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며 이 새벽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이 완주할 수 있는 21일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때가 됐음을 이제 깨닫고 점차 임박해 오자 제자들로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즉 어떻게 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25절 이전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잔치집에 있었던 그 일을, 잔치집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그 잔치집을 떠났을 때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자들과 함께 떠나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 25절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절의 말씀을 이제 또 다시 다르게 또 보게 되면 처음에 떠났던 그 사람들의 숫자를 넘어서 이제 숫자가 점점점 불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즉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몰려드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들이 왜 나를 따르는 걸까? 이들이 왜 나를 따라서 내가 가는 길,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왜 나를 따르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단지 막연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혹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얻기 위해 따르는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즉 막연히 예수를 따르는 자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진정 그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수 있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할 만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과 헌신을 지닌 그리스도인들, 즉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25절 말씀 이하에서 비유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말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그 비유를 통하여 여기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먼저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된 그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 말씀 조금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예, 본 비유에 나타난 지금 있는 일, 이 망대를 세웠던 일은 실제로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비유는 당시 헤롯 일가의 그
그 건축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이 건축 사업을 한 것은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곳곳에 건축물을 세우기로 계획하고 진행시켰던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참 사람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그래도 이게 자기 뜻대로 참 되는 일이 없다고 헤롯 일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헤롯 일가는 열심으로 계획하고 진행을 시켰지만 대부분의 공사가 이제 미완성으로 끝나 버렸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조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되지 못하자 백성들은 비웃었던 것이었죠. 즉 헤롯 일가는 그 공사의 마지막을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였던 것이었고 그 성취하지 못함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조롱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25절 아까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25절을 보게 되면 지금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고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목적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고난을 받으러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지만 무리들은 어떠한 신기한 표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아니면 병고침을 받고 배를 채울 떡을 먹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주님이 생각하는 그 목적과 이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동상이몽, 즉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생각으로 자신들의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며 따랐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필요했던 것들,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망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 목표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따르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기적으로 줄인 배를 먹이기도 하고 병을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병 고치는 것으로 아니면 줄인 자를 먹이는 것으로 많은 이적을 베품으로써 그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병 고치심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의 크신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었습니다. 작은 일부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일로 인하여 흔들리는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흔들리면서 또한 그것 가운데 좌절하고 실패를 맛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은 일부이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듯이 내 신앙생활 또한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것을 주님의 더 큰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정진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더 큰 목적,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달려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큰 그림을 위해 작은 것들을 행해 나아갔습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통하여 더 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또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작은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런 발자취가 우리 신앙생활의 발자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이 작은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아가셨던 그 발걸음 우리가 따라가면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이뤄 나갈 뿐만이 아니라 더 큰 미래를 꿈꿔 나아가며 더 큰 그 미래를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서 당했던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 삶의 고통과 고난이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십자가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하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는 주님이 나가셨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33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버려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과 같아서 자기 소유를 짊어진 채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더욱더 얻고 무엇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죠. 무엇을 더욱더 얻으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어렵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당장 주님께서 이 앞에 나와서 너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길을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20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20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잠깐 예수전도단에 속해 있었는데 제주도로 이제 미션을 선교라고 해서 국내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어떤 선교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와서 너 지금 다 버리고 나아가라 하면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아멘으로 순종하면 나아가겠다라고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지금 태봉아, 너에게 만약에 주님께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하겠니?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미션은 절대 못 갑니다. 저는 선교지 저 보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저요, 보내시려면 이 제주도까지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리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참 지금 보면은 참 어렸을 때의 그 풋풋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풋풋함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멍청함이었나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버리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가 주님의 그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존경받을 일들이죠. 이번 미션,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우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교회만큼 열성적인 교회는 없죠. 전체 인구의 20% 정도만이 예수를 믿지만, 자,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수요 예배가 있고요. 철야 예배가 있고요. 또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회가 있고요. 릴레이 기도회가 있고요. 참 이것 말고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그 질적인 면들에 있어서 세계 어느 교회보다 헌신적입니다. 열정적으로 행합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33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믿음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는 신앙, 나를 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비우기보다는 나를 버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보다는 부끄럽게도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 의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힘든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을 때면, 너가 믿는 예수님 다 그렇지 않냐?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복 받고 있냐? 너의 삶이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질책을 받거나 핀잔을 듣게 되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는 복 받을 것이다. 복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가 지금 너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 그런 질책을 받을 때면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성도가 흔들리게 되고 한국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쇠퇴해가고 있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어떠했습니까? 세계의 칭찬을 들었고요. 영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어떻게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가난하고 연약한 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기꺼이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절엔 오히려 교회가 강성했고 세상의 칭찬을 들었고 영적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기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외부적인 일들에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굳건히 십자가 지고 있었을 때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았는데 나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은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꽉 쥐고 있지만 어느 날은 이 십자가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생활,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쁜 이야기 들으면 에이, 나랑 상관없어 하고 돌아갑니다. 뒤를 돌아버립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는 잠시나마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나 나를 부인하는 믿음은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영향력도 능력도 사라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거기서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옛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애없고 새벽 기도 다니셨던 분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도 죽음을 내놓고 기도하셨던 그 분들,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며 철야 기도하셨던 분들, 밤새 찬양을 하시면서도 그 손바닥을 치면서 손이 너무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손뼉 치면서 찬양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하루에 2-3시간의 그 집회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셨던 그 어르신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지금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너무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힘들게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들은 행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며, 합리적인 선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서 차라리 오늘 말씀 28점처럼 한번 계산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할 부분이 얼마만큼인가? 그리고 정말 내가 주님께 내 평생 동안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받게 되는 은혜와 상급이 얼마만큼인가? 정확히 계산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주셨다라는 것이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나에게 안 주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더 큰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따랐던 그 길, 주님이 최후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목적, 우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 길을 지금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의가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주님에게 물론 속한 자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시죠? 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비록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신앙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 다르게 주님과 타협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작은 것에 소망,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작은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을 경계하셨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본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